오늘 우리 말씀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라는 제목입니다.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여러분, 특별히 우리 하나님을 찾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이 말씀을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은 행복을 추구한다. 파스칼이라고 하는 천재 수학자요 철학자요 또 신앙자였던 사람이 말했습니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모든 사람이 행복을 추구한다. 여기에 예외는 없다. 너무나 당연한 말이죠. 우리는 다 행복하기를 원합니다. 또 복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별히 복에 관심이 많고 복을 좋아합니다. 요즘엔 너무 잘 살지만 옛날에는 너무 못 살고 못 먹고 또 전쟁도 있고 억울한 한이 많아서 복을 그렇게 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 복자를 써놨어요. 수저에다가도 복자를 써놓고 또 그릇에다가도 이렇게 쫙 마시고 나서 딱 보면 거기 복자가 딱 써 있습니다. 상에도 복자를 써놓고 또 농장에다가도 써놓고 문에다가도 써놓고 가게 이름에다가도 뭐 삼복식품, 오복상회, 뭐 칠복주점 전부 복자를 써놓고 사람 이름에도 복자를 다 집어넣고 그렇죠. 하여간 우리는 복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어떤 사람들이 생각을 가지고 있냐면 자기의 노력보다는 뭔가 행운으로 얻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고 있습니다. 복이라는 것은 사람이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또 우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다. 아, 저 사람은 참 복을 많이 받아서 저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한다 그 말이에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것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노력해서 얻는 것도 있지만은 타고난 것도 많이 있잖아요. 성경도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강조합니다. 기독교는 축복의 종교요, 하나님은 바로 복의 근원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하는 복은 그냥 막연히 하늘에서 떨어지는 복이 아니라 내 상황이 어떻든지 간에 때로는 부자고 때로는 가난하고 때로는 좋은 환경 때로는 나쁜 환경이고 간에 정말 참된 복은 뭐냐 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고 올바른 인생 자세 가운데서 내가 취하는 것이라는 개념을 성경은 계속 강조합니다. 또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은 그냥 편안하고 그냥 풍족한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아니라 정말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것,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이 복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복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오늘 주님께서 첫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정말 복이 있는 자다. 정말 심령이 가난한 자가 행복한 자다.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인가? 그가 천국을 소유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천국이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천국은 좋은 곳이죠. 너무 아름답고 좋은 곳에 가면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야, 여기 너무 좋네. 꼭 천국에 온 것 같아. 천국 이제 가봤나요? 천국에 한 번도 안 가봤는데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말합니다. 왜냐하면 천국이라는 개념은 그냥 좋은 곳입니다. 거기는 그냥 눈물이 없는 곳, 거기는 고통이 없는 곳, 거기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고 모든 좋은 곳이 다 있는 것, 그런 곳입니다.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배려가 있고 거기에는 정말 평안함이 있고 이 땅의 모든 고통과 아픔과 그런 것들이 없고 눈물이 없는 곳, 생명과 사랑과 영광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천국입니다. 성경은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지금까지 쭉 말씀을 증거하며 연구해보며 모든 것의 결론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는 건 뭐냐? 천국을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다 사람들이 천국을 누리고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그 천국은 누구에게 주어지느냐?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부유한 자가 아니고 가난한 자에게 주어진다. 약간 역설적인 말씀입니다.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란 어떤 사람이냐? 한마디로 말하면 그 마음이 곤고한 자입니다. 마음이 비어있는 자, 마음에 무엇을 채우지 못해서 갈급한 사람, 공허한 사람,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아니, 마음이 넉넉하고 편안하고 그래야 복 있는 사람이지 왜 마음이 갈급하고 허전하고 비어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그러시나? 그 이유는 바로 그렇게 우리 마음이 되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의 포인트입니다.
우리 인생이 공허해질 때, 우리 인생의 위기를 느낄 때, 우리 인생이 허무해질 때, 우리가 쓰라림을 알고 울 때, 고통스러울 때,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런 마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심령의 가난이란 다른 말로 말해서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The thirst unto God. 하나님을 향한 갈증.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내 삶을 좀 해결해 주셨으면. 여러분, 심령이 가난한 자의 반대는 심령이 부유한 자이겠죠. 마음이 넉넉한 자요. 꽉 차 있는 사람입니다. 세상 것으로 마음이 꽉 차 있어서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어요. 그 사람은 행복한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불행한 사람입니다. 부족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찾아지지 않는 거예요. 제 친구가 하나 있는데 한국에 너무 돈이 많아서 이 친구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먹고 살게, 평생 먹고 살 게 있어요. 일 안 합니다. 매일 그냥 가서 자기가 돈만 걷어오면 돼요. 그리고 맨날 생각하는 게 오늘 어디 가서 맛있는 걸 먹을까? 오늘 어디 가서 술판을 벌릴까? 오늘 어디 가서 즐겁게 지낼까? 어디 가서 오늘 돈을 쓸까? 그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야, 얼마나 부럽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그 사람이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이 들어갈 틈이 없는 거예요. 인생의 참 가치를 모르고 사는 것입니다. 육신만 편안하게 사는 것이지 남는 게 없어요. 남는 게 없어요. 저는 그 친구를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모릅니다. 아무리 가서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하나님을 얘기해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잠시 잠깐 후면 그 모든 것이 다 날아가고 우리는 늙어 병들어 죽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의 삶이 끝나고 하나님 앞에 설 때 그 인생은 참으로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신은 마치 옷과 같습니다. 우리가 이 옷을 입고 있으면 우리 안에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우리 육신 안에는 우리 영혼이 들어 있습니다. 육신은 껍데기일 뿐이고 그 영혼이 사실은 이 모든 육신을 다 컨트롤하죠. 그런데 이 옷이 오래 입어서 낡으면 이 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사듯이 우리 육신도 낡으면 육신을 벗어버리고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 앞으로 갑니다. 그게 죽음입니다. 육신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육신을 벗고 나면 우리의 영혼이 있어서 그 영혼이 하나님 앞에 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그게 인생의 최종 종착역이다 그 말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가 허무하게 늙어서 죽는 것이 끝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 서는 것이 최종 종착역이다. 인생을 마치면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생명의 주인, 창조주이신 하나님 앞에 돌아갑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돌아가셨습니다. 돌아가셨습니다. 어디로 돌아갔다는 얘기예요?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으로 돌아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서 많이 배우고 많이 벌고 많이 즐기고 살지만 결국 우리는 다 가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때를 예비하셔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 환경이 어렵습니다. 때로는 고통이 있습니다. 때로는 아픕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것 때문에 너무 슬퍼하지는 마세요. 환경이 어렵고 상황이 힘들 때, 그때는 하나님을 만날 찬스인 것입니다. 되게 물질이 없고 가난해지면 우리 마음도 가난해져요. 그렇죠?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오늘 꼭 같은 말씀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 말씀을 누가복음에는 어떻게 기록해놨냐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니, 부자가 복 있는 사람이죠. 어떻게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느냐? 꼭 같은 개념으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돈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건강할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습니다. 잘 살 때도 있고 못 살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인생의 좋은 시간, 정말 중요한 시간은 어떤 때냐? 어려울 때, 힘들 때, 가난할 때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을 다시 돌아보는 시간이고, 그때가 우리 하나님을 만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때가 하나님께 나가서 기도할 만큼 우리가
겸손해질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지나가고 우리가 다시 넉넉해지고 모든 것이 풍족해지면 인간은 하나님을 안 찾게 됩니다. 어려울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좋은 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러면 어려움을 겪지 않아도 하나님을 만나는, 또 하나님을 찾고 그렇게 살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분이 있더라고요. 제가 책을 읽어보니까 일본의 어떤 여자대학의 교수님인데, 여교수님인데, 이분이 일본 황족이에요. 황실에서 태어났습니다. 뭐 공주는 아닌데 그 줄기로 해서 그런 재산을 많이 물려받은 황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분은 어렸을 때부터, 태어났을 때부터 부족한 것이 없어요. 교육도 잘 받고 공부도 많이 해서 심리학 박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느 날 집에서 책을 읽다가 곰곰이 생각하는데, 인생을 생각하는데 너무 인생이 허무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정말 인생은 허무하지 않은가? 나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나는 참 부족한 것이 없는데 왜 이렇게 내 마음이 공허할까? 그렇게 번민을 하다가 바로 그 자기 집 옆에 교회가 하나 있어서 그 교회를 찾아가서 목사님을 만나서 목사님에게 복음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어야 되겠구나, 그러고 그때부터 예수님을 믿어서 아주 신실한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지금 많은 사회 봉사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제가 읽고 나서, 이 사람은 정말 얼마나 복 있는 사람인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근데 간혹가다 그런 사람이 있지만은 대부분의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세상에서 잘 나가고 정말 부족한 것이 없이 살고 세상에서 즐기고 싶은 거 다 즐기며 살다가 집사람이 하도 미국 가자고 그래갖고 미국에 공부하러 왔는데 정말 평생 경험해보지 못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우리 큰딸을 데리고 와서 정말 조그만 스튜디오 하나를 얻어서 돈은 다 써버리고 돈이 다 떨어졌는데 이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다음 학기에 장학금을 받지 못하면 나는 한국에 갈 수도 없고 여기 있을 수도 없고 굶어 죽을 수도 없고 그런 상황을 만났어요. 겨울에 밖에 찬바람이 불고 낙엽이 떨어지는데, 세상에 옛날에 우리 어머니가 김장 걱정, 연탄 걱정하면서 그렇게 그 가을에, 늦가을에 괴로워하시던 모습이 그때 처음 깨달아지는 거예요. 제 인생 처음으로. 그리고 우리 집사람을 따라서 교회를 항상 제대로는 안 다녔지만 나이롱으로 다녔기 때문에 그때 처음 제 마음에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를 해볼까. 너무 신기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저는 기도 같은 건 남자는 절대 하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건 연약한 여자들이 하는 것이지 무슨 남자가 남자 XX가 기도를 하냐, 그렇게. 그런데 너무 어려우니까 그래서 제 마음이 겸손해지고 난생 처음 제가 하나님, 만약 당신이 거기 계시다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해결해 주셔서 할렐루야.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지만은 기적으로 잠깐이 나왔어요. 너무 놀랐습니다, 제가. 이게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인가? 그러면서도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계속해서 역사가 나타나는데 제가 어느 날 무릎을 꿇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대부분 어려워야 하나님 옆에 겸손해집니다. 갈급해야 하나님을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근데 어떤 사람은 정말 형편없이 가난해지고 형편없이 지경이 됐는데도 이상한 자존심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분이 있어요. 증오하고 저주하고 이를 갈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또 그 문제 해결합니다, 자기가. 그리고 당당하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 믿지 않고도 이 모든 것을 해결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가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는 때인지를 그는 몰랐던 것이죠. 하나님을 만날 찬스가 그렇게 자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신 분이 있으십니까? 하나님 옆에 엎드리십시오.
하나님은 꼭 응답하십니다. 예수님을 왜 믿어야 되느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교회에 나와서 뭐 착한 사람도 되고 좀 좋은 일도 해보고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정말 이유는 뭐냐면 예수님은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믿는 것은 취미도 아니고요, 무슨 어떤 수도도 아니고요, 어떤 무슨 교육도 아니에요. 예수님은 생명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과 저도 아무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돌을 닦아도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님을 믿으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말씀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나의 주인으로 믿고 그분을 받아들이면 하나님의 자녀, 생명의 자녀로 우리를 삼아주셔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로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죽음을 이기고 생명을 원하십니까? 예수님을 믿으세요. 다른 곳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이 세상의 어떤 종교도 어떤 철학도 생명의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린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만 그 답을 말씀하셨는데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곧 진리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거나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이렇게 담대히 말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어떤 사람이 내가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이 지셨기 때문에 누구든지 와서 내 죄, 자기의 죄를 고백하고 나를 의지하면 내가 그 죄를 덮어주고 하나님 자녀가 되겠다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그분은 생명이라고, 영원한 생명이라고 자신 있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보세요. 그 생명이 있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우리가 옷을 벗으면, 육신의 옷을 벗으면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새 옷을 입혀주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육신은 죽어도 죽음의 문턱을 잠깐 넘어서 영원한 새 나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세요. 할렐루야.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영원한 생명뿐 아니라 하나님 안에는 온갖 좋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어디 가면 좋은 것이 있습니까? 잠깐 좋은 것처럼 취해도 금방 다 망가지고 정말 더럽고 추한 것만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안에는 이 땅의 건강과 참 풍요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도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고 복되게 높여주시고 가정을 행복하고 아름답게 만들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십니다. 어려움과 환난을 당할 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능히 이기게 하십니다. 그보다 더 좋은 것은 하나님 안에는 진정한 사랑이 있고 거기에는 희생이 있고 우리가 부족해서 다 못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것을 주시기 원하세요. 사랑과 희생과 영광, 진정한 평강과 감사와 기쁨을 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삶은 복된 삶입니다. 저는 어렸을 때 유년주일학교 교회를 조금 나갔지만은 고등학교 다닐 때부터 예수 믿지 않고 교회 다니지 않다가 우리 집사람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교회를 나가고 1984년 4월 10일 날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동안 32년의 삶을 살았는데 돌이켜보니까 너무 좋은 것들만 채워주신 하나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모자라고 나는 교만하고 나는 넘어지고 나는 실수하고 나는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죄를 짓는데도 하나님은 좋은 것들로만 나를 채워주셨어요. 아까 우리가 부르신 찬송처럼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꼭 붙드시기 바랍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에 그들이 것이며
이 말씀을 좀 더 깊이 묵상하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심령이 가난하지 아니하면 천국을 맛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하나님으로 채워져야지 다른 것으로 우리가 채우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신앙 가운데 넘어지고 쓰러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내 마음이 괜찮고 예배를 드리지 않아도 편안하고 기도하지 않아도 별로 마음에 걸림이 없다면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밥을 먹어도 그때 아침에 많이 먹으면 오늘 하루 종일 안 먹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또 점심때가 되면 배가 고프잖아요. 늘 공급받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숨을 지금 많이 쉬어놓으면 한 1시간은 안 쉬어도 괜찮을 것 같지만 또 1분도 못 돼서 우리가 숨을 쉬어야 되잖아요. 그런 공기처럼 늘 하나님은 우리의 것을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먹여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예수 안에서의 삶입니다. 그래야만 하나님 주시는 평강과 기쁨과 진정한 감사와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우리 영적 갈급함을 하나님으로 채우지 않고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무슨 사업이 잘 되는 거나 무슨 물질이나 사람 이런 걸 채우려고 하면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가운데서도 갈등이 많고 힘이 든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어렵고 힘들은 거 다 싫어하지만은 사실은 어렵고 힘들 때가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부르시는 때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영적으로는 더 좋은 때입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도 없을 때가 좋을 것 같지만 그때는 우리 마음이 느슨해지고 그래도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앞에 애타게 찾을 그때가 좋은 때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도 살 수 있을 것 같은 때는 가장 영적으로 빈곤할 때고 가뭄의 논이 갈라지듯이 천국이 말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 창립 33주년을 맞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갈급함을 회복해야 됩니다. 하나님,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이 놓으시면 다 날아갑니다, 여러분. 아무리 내가 많이 쌓아놔도 하나님이 한번 훅 부시면 다 날아갑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의 호흡을 주시면 우리는 그날 하나님 앞에 갑니다. 갈급한 심령을 하나님 주옵소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복이고 천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을 만나셔야 되고 또 하나님을 만나신 분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늘 체험을 받아야 됩니다.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하나님 만드셨고 내가 먹는 마음과 내가 하는 모든 일을 알고 계시고 나의 일어서고 앉는 것고 눕는 것을 다 하시는 하나님, 그분만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분만이 우리를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의 심령을 돌아보시고 혹 아직 하나님을 잘 믿지 못하겠다는 분 계시면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진심으로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은 상황이 때로는 좋고 때로는 나쁘지만 그런 것과 관계없이 하나님을 갈급해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빈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 주시는 천국을 누리시고 주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고 그 안에서 담대함과 기쁨을 누리시는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창립 33주년을 맞아서 우리 주위에 우리 친지들 정말 우리 사랑하는 분들을 다 모셔다가 같이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우리 스스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보지만 그러나 성공은 잠깐이고 기쁨은 잠깐이요 곧 우리는 노쇠하고 병들어서 죽습니다. 주님, 이 확연한 현실 앞에서 저희들에게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를 강권하며 하나님으로 앞으로 나오라, 하나님의 생명으로 나오라, 사랑으로 나오라, 참된 기쁨과 행복으로 나오라, 영광으로 나오라, 인생의 참된 가치와 보람을 주시고
영원한 하늘의 법과 그 나라의 가치를 우리에게 부어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으로 오늘 저희들 새로운 마음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큰 은혜 받고 새롭게 우리 인생을 다시 계획하고 또 결단해보는 복된 시간 되도록 은혜 나려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